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의 이전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암몬의 왕이었었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려고 하자 이 겁에 질린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항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암몬의 이 나하스는 그 항복을 그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 후에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모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 장로들이 7일 동안 여유를 얻어내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 기브아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소를 갈던 이 사울이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전령을 통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사울에게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몰았었던 이 소 한 결이,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사울의 말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의분을 가지도록 하셨고 또 사울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이 도움을 청한 이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모여들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30만이 모여들었고 유다가 3만 명, 즉 33만 명의 대군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무리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동안 원수같이 지냈던 이스라엘 총회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피차간에 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간이 되었었고 서로의 이 한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계책을 사용합니다.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암몬 왕 나하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내일 너희한테 나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들에게 방심을 하게끔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는 경계를 풀고 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절을 보게 되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되는데 그 암몬의 남은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2사람이 같이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결국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주동자처럼 주관자처럼 된 사울에게 이 커다란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하자 사울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지요. 위기 속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시험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들은 시험을 실패했을 때 많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시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까? 백성 중에 사울이 그 왕으로 제비 뽑힘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때 그런 말을 한 자를 잡아내서 죽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의 의중이 어떠한 의중인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그들의 모습으로 이 기회를 삼아 사울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단칼에 죽이면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그 의견에 지혜롭게 피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시험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사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자신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울이 참 대인배구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지도자라면 자신에게 반대한 세력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집권 초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신정주의적인 이 왕정 체제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울은 매우 형통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갈수록 사울의 모습은 타락하고 교만해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요. 결국 정치적인 탐욕에도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표현도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요,
우리가 잘 될 때, 잘 하고 있을 때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한 영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절에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라는 이런 의견을 던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길갈로 가서 지금의 부족 동맹 체제를 접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왕정을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왕을 공식적인 즉위식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길갈에 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갈은요, 지금 이들이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여리고 부근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사실 매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매우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요, 사무엘이 매년 이 순회하면서 통치하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매우 잘 아는 곳이죠. 이렇듯 사무엘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 중에 유일하게 이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 경배를 드리는 경배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경배자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제사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15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서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즉 사울의 왕권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유지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 완벽하고 나의 계획이 너무나 멋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결국 그 일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일들이 많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공이 나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좀 다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양심 고백 같은 것을 하는 장면이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이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증언을 해봐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혼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증언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사무엘이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아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사무엘의 위치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무엘 혼자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놀랍게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의 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한 일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열방의 왕들과 똑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또한 드러내는 반증을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이 열방의 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양심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도 사무엘의 이 고백은 경계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조심하게 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에게 열방의, 그러니까 이방의 다른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그런 왕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처럼 누리고 다스리고 빼앗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행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아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게 됩니다.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흠을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증언하셨고 기름 부은 사울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보고 많은 모든 백성들 앞에 비추어봤을 때 권력자 중에서 청렴결백한 그런 지도자가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권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크든 작든 수많은 부정과 불의를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잘 지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이 사무엘의 이 양심 고백은 저와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 혹은 이 나라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뇌물을 취하고 부정 축제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뇌물을 수수하게 되면 무엇이 나쁩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들어가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축제는 무엇이 죄입니까? 국민들의 돈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둑질이죠. 또 나아가서 권력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겠다고 연연하는 그런 모습도 안 되고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자신의 위치를 오래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무엘과 같이 철저히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울도 하나님도 사울의 그런 사무엘의 그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행동이 큰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을 자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